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왜냐하면 바울 선생님의 모든 서신 내용에 보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함께 하기를 원한다, 또는 은혜와 평강이 함께 있을지어다. 그 사도 바울 그 인사법이 바로 그 인사였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제가 인사를 올리는 거예요. 이 시간에는 함께 생각하면서 정말로 하나님의 깊고 오묘한 우리 사람에게 주신 은혜, 신령한 복, 정말 그 은혜와 평강이 있을 수밖에 없는, 또 은혜와 평강으로 살 수밖에 없는 그런 말씀 함께 생각하면서 오늘날 사람들 살아가는 모든 그 소리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다들 두려워하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염려하고 불안하고. 아니,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해 놓고 그렇게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그런 인간을 만들 리가 없지요. 그래서 오늘 제목을 근심 또는 두려움, 그 근원이 뭐냐? 왜 근심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불안하고 마음이 노아처럼 쉼 있고 안식 있는, 또는 우리 주님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와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한다고 했는데, 교회를 다니면 다닐수록, 신앙생활 한다고 열심히 하면서도, 기도생활 열심히 한다면서도 그렇게 마음에 염려가 많고 근심이 많고 걱정이 많고 마음이 불안한 그런 원인이 어디서 왔을까? 그런 근원이 어디냐 이 말이죠. 또 왜 이런 근심과 걱정과 불안함이 있을 때에 이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약이 없을까? 라고 할 때에 약이 있죠. 구약도 있고 신약도 있고 옛 언약의 법도 있고 새 언약의 법이 있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는 약 2제를 가져와서 구약도 잡수시고 신약도 잡수시고, 신구약을 다 잡수시고 나면 내가 이제 이 두렵고 근심하고 염려하는 이것도 엄청난 질병이에요. 이거 완전 정신적인 병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신 말씀이 그러잖아요. 그 요한복음 14장 27절에 보면은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평안을 끼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평안을 우리에게 준다는 것이잖아요. 지금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세상은 항상 근심, 걱정, 불안, 두려움뿐인데, 또 그 평안이라는 것은, 그 기쁨이라는 것은 마침 안개와 같이 살짝 왔다가 사라져 버리잖아요. 근데 예수님이 주신 평안은 어떤 평안이에요? 영원한 평안이죠. 그래서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 그래요? 근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 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입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또 근심하지 말아라.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근심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이게 주님의 명령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이 말씀을 이렇게 듣기도 하고 눈으로 보기도 하고 믿습니다 하고 기도도 하고, 근데 여전히 돌아서면은 마음에 두려움이 있고 근심이 있고 염려가 있고, 이건 정말 이게 거듭난 믿음이 맞는 건가? 정말 내가 예수 믿는 게 맞는 건가? 이렇게 고민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시간에는 정말
세상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한 것, 예? 이 근원의 근본을 우리가 찾아내고 그 다음에 뭐 해야 되겠어요? 뿌리를 뽑아버리자. 암 환자도 의사 선생님이 이리 진단 저리 진단 다 해서 어디 어느 부분에 안 좋은 종양이 있습니다. 예, 어느 부분에 문제가 있습니다. 확인하고 치료하잖아요. 뿌리를 뽑잖아요. 예, 실상 육신의 질병도 확인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가 그런 생각 갖잖아요. 근데 실상 마음의 근심, 걱정, 두려움, 염려 이거 전부 다 그보다도 무서운 질병이 될 수도 있어요. 이거 정말 정신적인 거기서 많은 우울증이 오게 되고 그래서 세상에 대한민국 하루에 출생한 인원보다도 자살한율이 많다는 그런 말씀 한번 들어보셨어요? 그게 다 왜 자살하겠어요? 마음의 두려움, 마음의 근심, 마음의 염려에서 그 마음에 온 병을 감당이 안 되는 거예요. 다스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신약도 잡수시고 구약도 잡수시고 하시면서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함께 생각하면서 해결하려고 그래요. 우리가 뭘 먼저 생각할 수 있냐면은 창세기 1장 27절과 그리고 7절 8절 봐보세요. 뭐라 되어 있냐면 하나님이 조물주시죠?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형상이 뭡니까? 우리 하나님은 의롭지요. 거룩하지요. 하나님이 뭐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무슨 근심하고 걱정하겠어요? 우리 하나님의 형상은 의로움과 거룩함으로 긍휼과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했다. 그런데 2장에 보니까 흙에다가 생기를 불어넣었다. 흙을 빚어서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는 흙은 뭐예요? 육체잖아요. 그죠? 육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생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바로 영입니다. 그랬더니 생명이 된지라 그래서 생명이 바로 혼입니다. 그 사람은 육과 영과 혼으로 이루어졌다. 그 처음부터 이렇게 육은 몸뚱아리잖아요. 이건 아주 정말 내 속에 누가 주인이에 따라서 이 몸뚱아리는 이 몸은 움직여지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나를 지배하고 나를 다스리고 나를 통치한다고 하면 그 생명된 혼 있잖아요. 그 혼을 지배하는 거예요. 혼을 다스리는 거예요. 그럼 이 몸은 뭐예요? 영의 이끌림을 받고 산다. 그렇게 본다고 볼 때 그 늘 염려하고 근심하고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그 걱정하는 일들이 하나님은 영이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담고 우리가 창조되어졌기 때문에 거기서 무슨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있겠어요? 그런데 우리가 창세기 말씀 하나 이렇게 인용해 볼게요. 3장 4절 7절에 보니까 뱀이라는 것은 구약에서 보면 옛뱀이고 창세기에서 나타난 이 뱀 또는 마귀라고 그래요. 마귀. 하나님의 대적자라고 그러죠. 하나님이 뭐라고 율법을 하나 줬어요? 에덴 동산에 살게 하면서 선악과 먹지 말라고 그러죠. 그 하나만 지키면은 모든 삶을 누릴 수가 있어요. 염려, 근심, 걱정, 두려움이 없는 것이죠. 그런데 뱀이 그걸 먹으라고 유혹을 하니까 그걸 먹고 눈이 밝아졌다. 밝아졌단 말이 무슨 말이냐면 영적으로 사로잡혀서 영적인 밝음 속에 있는 그 희락과 평강 가운데 있는 사람이 완전 세상적으로 눈이 떠져다 보니까 자기 자신이 발견되니까 어떻습니까?
두려움이 오잖아요. 예. 그래서 하나님이 너 어디 있느냐? 이렇게 불러요. 찾잖아요. 어디 있느냐? 그들이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수치스럽고 자기들이 느낀 대로 벗었음으로 인해서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했지만 그게 어디 가겠어요?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 음성을 듣고는 기쁨과 평강이 돼야 되는데 나무 사이에 숨었어요. 왜 숨었을까요? 마음에 두려움이 온 거예요. 마음에 근심이 온 거예요.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이렇게 숨었습니다. 벗었으므로 내가 정말 두렵습니다.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여기서 이제 발견되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두려움이라고 하는 말, 근심, 걱정이라고 하는 말 성경에 없어요. 여기서 이제 두려움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사탄의 마귀의 소리를 듣고 하나님 말씀을 거역한 일로 인해서 여기서 바로 선악과를 따먹고 세상적인 눈이 밝다 보니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이 드러나잖아요. 주의 음성을 들으면 기쁨이 오고 평강이고 감사하고 영의 양식이 돼야 되는데 주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예, 주의 말씀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숨었다. 그런 말씀이 되겠죠. 두려워 숨었다니까 아담에게 이제 하나님 말씀합니다.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도 네 평생에 수고해야만이 네가 그 소산을 먹게 된다. 이게 바로 저주라고 하는 말도 여기서 처음 시작이 되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선악과를 따먹으로 말미암아 세상에 눈이 밝아져 가지고 자신들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느끼고 나무 사이에 숨었지만은 아니 불꽃 같은 눈동자 여호와 하나님 앞에 어디서 숨을 수가 있겠어요? 예. 그래로 인해 가지고 땅은 너로 인해서 저주받고 결국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죠. 에덴 동산에 그들 다 내 밖으로 내보내놓고 저주받은 땅에서 거기서 이제 땀 흘리며 수고하며 저주받은 인생으로 살게 되어진 거, 이게 바로 근원이요 시작입니다. 예, 이제 어디서 근심과 두려움, 염려와 걱정, 근원 이제 발견하셨어요? 예, 우리가 왜 마음의 두려움과 근심과 걱정과 이것이 어디서 왔어요? 그게 바로 마귀 사탄에게서부터 왔다.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예, 하나님 말씀이 기쁨과 즐거움이 되어야 되는데 말씀이 외로 이제는 저주가 되는 거예요. 예, 그런 것 때문에서 하나님으로부터 가장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되어진 것이 사람이잖아요. 무슨 동물을 그 말로 숫자 셀 수 없는 그 동물을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했다는 소리 들어보셨어요?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거죠. 그래서 오늘 이 근본적인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까? 어떻게 하면 근심이 없을까? 어떻게 하면 두려움이 사라질까? 이 문제를 이제 구약을 잡수셨으니까 신약을 잡수시면서 이제 병을 좀 고쳐야 되겠어요. 그러잖아요. 예, 그 근본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을 찾았어요. 발견했어요. 우리 몸의 어느 곳에 무슨 문제가 있다고 발견이 됐어요. 의사 선생님이 발견했어요. 그러면 이제는 집중적으로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치료하려고 방법을 쓸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신약을 가지고 이 새 언약의 양약을 가지고 이 문제를 좀 해결해야 되겠다. 그런 측면에서 오늘 먼저 갈라디아 4장 그 4절 7절이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때가 찼다. 그러니까
그동안 모세로 하여금 선지자로 하여금 시편으로 하여금 하신 말씀이 이제는 때가 된 거예요. 때가 참에 뭐라고 말씀했어요? 율법 아래 나게 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을 말씀한 거예요. 율법 아래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난 목적이 있어요. 율법 아래 있는 우리가 전부 다 하나님의 저주받아서 거기서 두려움이 왔고 근심이 왔고 걱정이 왔고 염려가 끝일 수 없었어요. 근데 율법 아래 있는 우리를 속량했다, 이 말은 대속했다. 이제 다 지불했다. 이제 끝냈다. 이제 두려워하지 마라. 근심하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다 해결했다, 이 말이 속량이에요. 우리의 죄를 대속했다. 대신 다 지불했다. 이 속량했다 할 때 우리는 그 아래 말씀 다시 한번 봐보십시오. 우리로 이제는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제 우리가 마귀 사탄의 종이요, 이제는 하나님의 아들 명분을 얻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잖아요. 그죠?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가지고 전능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이제는 아빠, 아버지 이렇게 부르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동안 우리 마음이 얼마나 근심, 걱정, 두려움이 많았어요. 근데 이 마음에다가 하나님, 아들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한 분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을 우리 마음에다가 부었잖아요. 근심, 걱정, 불안함이 어디서 와요? 마음에서 오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다가 하나님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에다 부었으니까, 우리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그 영으로 하여금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조물주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 그렇게 부르실 때마다 마음에 혹 마귀 사탄이 틈타서 근심, 걱정, 두렵게 만든 여러 염려스러운 것들을 완전히 아버지가 해결하고 아들이 영이 해결하겠다, 그런 말씀이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갈라디아 3장 13, 14절 정말로 중요한 내용이에요. 물론 성경은 다 중요한 내용입니다만은 이 새 언약 또는 신약으로, 이제 이게 신약이 새로 발견된 약인데, 이 약이 어떤 약입니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저주를 받았다. 그 저주에서 오는 염려와 근심과 두려움, 예수님이 저주를 받았는데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왜? 나무에 달린 자마다 다 저주 아래 있다고 하는데 바로 예수님이 어디서 죽으셨어요? 나무에 달려 죽었다. 이 말은 이제는 율법 아래 있는, 내가 저주 아래 있는 내 저주가 끝났다. 또는 염려와 두려움과 근심된 마음이 이제는 스톱됐다. 그런 말씀이에요. 그리고 나서 더 엄청난 약속을 했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브라함에게 복을 약속했었잖아요. 그 약속의 복이, 우리가 원래 이방이잖아요. 여러분과 저에게 아브라함의 약속한 언약의 복이 우리 마음에 임하게 된 거예요. 근데 믿음으로 말미암아 바로 뭘 얻었습니까? 생명된 성령의 법 아래 있게 돼.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한 거예요. 성령은요, 뭐 행위로 얻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죄 사함을 받는 자에게 성령을 약속으로 준다고 말씀했었거든요. 그 약속을 받는 거예요. 성령을 약속으로 받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 믿음으로 말미암아. 얼마나 감사해요. 그럼 이 복음이 어떤 복음이에요? 완전히 내 마음의 근심과 두려움과 염려와 걱정, 이 불안한 마음이 완전히 끝나는 거예요. 이게 복음이란 말입니다. 이게 우리가 머리로 이성적으로 지식으로 머물리지 마시고 마음에서 근심이 있고 마음에서 두려움이 있고 마음에서 염려가 있지 않겠어요?
마음에서 다툼이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그 마음의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부으셔가지고 아들의 영으로 말미암아 아빠, 아버지 이 말 한마디에 마귀, 사탄, 염려, 근심, 걱정, 불안하게 했던 것들이 싹 순식간에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아들의 영이 또 성령이 곧 우리 마음을 지배하고 통치하고 다스리기 때문에 염려보다도 평화, 근심보다도 기쁨, 두려움보다도 하나님 앞에 평화로다. 하늘 위에서 내려오네 그 사랑의 물결이, 하나님의 사랑의 물결이 계속 철철철철 흘러넘치는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기쁨의 동산이고, 기쁨의 동산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에덴에서 물이 흘러내려가는, 성령님으로 하여금 그런 엄청난 평안이 오기 때문에 두려움이 사라지고 근심이 사라지고 염려, 불안함이 완전히 마음에서 해결되어지는 새 언약, 신약, 새로 발견된 요즘 신개발 신약이라고 있어요. 신약. 이게 바로 신약이 되는 겁니다. 새 언약이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갈라디아 3장 23절 27절에 참 귀한 말씀이었어요. 바로 그 주님이 나의 구주십니다. 믿음이란 것은 엄청난 큰 선물이거든요. 근데 우리가 믿음의 주 온전케 하신 그 주님을 바라보라고 그랬는데, 나를 온전케 하는 그 믿음이 우리 마음에 오기 전에는 전부 다 우리가 율법 아래, 저주 아래 갇혀 있었어요. 초등학문의 가르침만 받고 여태 믿음 생활 했던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한순간에 계시된 믿음이 딱 올 때까지 전부 저주 아래 가둬져 있고 염려와 두려움과 걱정과 불안한 마음 가운데 갇혀 있다가 계시된 믿음이 오니까 이제 그 아래에 있지 않고 믿음이 와버렸으니까, 믿음이 왔다 이 말은 하나님의 의로움이 왔다, 하나님의 거룩함이 왔다, 하나님의 국률이 왔다, 하나님의 생명이 왔다, 하나님의 평강이 왔다 이 말이거든요. 의롭다함 속에는 다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 사랑에서 희락과 평강과 오래 참은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사랑에서 오는 거예요. 의롭다함 속에서 평화가 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사라지는 거예요. 근심, 걱정이 사라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말씀의 복음으로 정말 인쳐지길 원합니다. 황금 보화보다 더 귀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3장 3절 하도 듣는 얘기입니다만은 다시 한번 반복해 볼게요. 사람이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 볼 수 없다. 그리고 5절에 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물과 성령이라는 것은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갈 수 없다. 아까는 볼 수 없다, 들어갈 수 없다. 그러니까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게 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들어갈 수 있다. 그러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서 본다, 들어간다. 그러면 그 마음에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죠.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래요. 육으로 낳은 것은 그건 육이야. 육이라고 하는 것은 혼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항상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한 이런 마음이 멈추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거듭나야 된다,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하나님 나라 들어간다, 본다, 이 말은 바로 영으로 낳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영으로 낳은 것은 영이에요.
말씀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은 그건 영이에요. 그러니까 영의 평강이 있는 것이고 영에서 기쁨이 있다. 그런 말씀이잖아요. 자, 이런 내용을 가르쳐서 사도 베드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가 죽었다 이 말은 내 죄로 인해서 죽었다, 내 죄값을 지불했다, 그리고 부활했다. 거기서 우리가 거듭났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의 그 죽으심은 나의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죄값이 끝났다, 지불 다 했다, 다 갚았다. 그러니까 더 이상 죽음의 무덤에 머물릴 수 없는 거죠. 그래서 거듭남으로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우리가 거듭났다. 그래서 산 소망 가운데 썩지 않고 더럽지 않고 쇠하지 않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상속을 받았어요. 아멘. 예, 우리 인생이 살다 보면은 왜 때때로 근심 걱정 불안한 마음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말씀을 되새김질하고 마음에 하나님의 영으로 진리의 성령으로 말씀으로 충만하게 될 때 이 마음의 문제가 해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이게 사도 요한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질 말씀이 있어요. 사도 요한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요한일서 그 4장 18절 봐보세요. 사랑 안에는 뭐가 없냐면 두려움이 없다는 거예요. 오늘 그 근심과 두려움의 근원을 우리가 찾아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예. 근데 사랑 안에서는 두려움이 없고 근심이 없어지는 거예요. 왜?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온전한 그 사랑을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내 마음의 두려움을 쫓아낸다. 그런데 내가 두려움이 있는데요, 두려워하는데요, 넌 형별이 있는 거야. 두렵다는 말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온전한 사랑, 그분의 사랑이 이루어지지를 못했다는 거예요. 예, 실상 이루어진다. 이걸 이걸 네마라고 그러잖아요. 이루어진다. 영이 되고 생명이 되고 이루어진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이루어졌다. 사랑이 이루어졌다. 이 말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의 온전한 사랑이 이루어져서 그 사랑이 영원하잖아요. 변치 않는 사랑이잖아요. 아니, 진리 사랑이라니까요. 언제나 그 사랑을 느끼고 언제나 그 사랑 안에 거하게 되면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진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예수님이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하면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것은 바로 너희 안에 있는 거야.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거저 먹고 마시고 사는 거 아니야. 하나님의 나라는 진리의 성령을 통해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다. 그러니까 근심과 두려움이 성령 안에서 사라지는 거죠. 오늘 이제 근심, 두려움, 염려, 걱정 싹 사라졌습니다.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도 하지 말아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그 의가 이루어지면 다 해결된다. 아멘. 내가 너에게 평안을 주노라. 내가 평안을 끼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오늘 이 말씀으로 늘 마음에 묵상하셔서 근심도 말고 걱정도 마시고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말씀으로 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근심과 두려움에 대한 근원을 찾아냈어요. 어디서 근심이 생겼을까? 어디서 두려움이 왔을까? 왜 불안할까? 왜 염려할까? 마귀 사탄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그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나
둘째 아담 예수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되어졌어요.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평강이 임했어요. 아들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시고 아들의 영으로 하여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 나라 안에서 의와 희락과 평강을 누림으로, 또 아버지 사랑이 우리 마음에 온전하게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그 사랑이 온전하게 이루어졌음으로 인해서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싹 소멸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날마다 때마다 영적으로 강건하게 영적으로 살아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으로 살아가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